네, 욥기 32장이 이제 시작됩니다.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가 엘리후의 말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과 세 친구들의 변론이 세 번에 걸쳐서 반복이 된 후 그 젊은 사람이라고 나오는 여러 해 아래 사람인데 가장 젊은 친구라고도 할 수 있고 젊은 후배, 그러니까 어떤 학설이 기존 학설이 있다면 이제 새로운 학설을 주장하는 젊은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젊은 세대들은 기존 세대들한테 배우면서 더 발전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새 친구들이 인류의 학문을 대표하고 세상의 지식을 대표한다면 그동안에 쭉 탐구해왔던 말들이 아무리 봐도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라는 원칙론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욥이라는 특수 상황을 설명하려고 자꾸 짜맞춰 보려고 아무리 해도 맞아들어지기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친구대로 화가 나고 또 욥은 욥대로 화가 나고 서로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것을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후배가 보니까 이건 가관이에요. 그러면서 참견을 하듯 자기가 말할 수밖에 없는 이제 정당성을 확보하고 여기에서 새로운 주장을 자기가 펼쳐보겠다라고 나서게 됩니다. 그 내용이 32장에서 37장까지 쭉 이어지게 되고 그동안에 설명되어졌던 똑같은 이야기들보다는 좀 새로운 한 차원 더 높은 좀 더 진전된 논리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모든 것들을 설명함으로써 해결이 되는 구성으로 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엘리는 이제 히브리어에서 엘 자체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리가 붙으면 나의라는 뜻이 됩니다. 나의 하나님, 엘리. 후는 그라는 3인칭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후배입니다. 이제 화를 냈다고 하지만은 뒤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답답해가지고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마치 뱃속에 막 가스가 차가지고 이걸 배출하지 않으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답답함,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막 포도주통이 막 부풀어가지고 이걸 그 가스를 빼내지 않으면 터질 것 같은, 그리고 그걸 시원하게 뱉어야만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갑니다. 화를 내는 것은 일단 욥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라고 끝까지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그럴 수는 없다라는 그런 면에 있어서 부당함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새 친구에 대해서도 똑같이 비판을 하는데 새 친구는 욥의 불행을 그냥 죄의 결과로만 몰아붙여가지고 결국은 욥을 인과응보의 고난관이라는 이론에 자꾸만 맞지도 않은 걸 짜맞추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잘못됨을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도 비판을 하고 친구도 비판하면서 그가 나도 내 의견을 말해보겠다. 내가 나이가 어리지만 원래 연장자들에게 나도 듣고 배워야 된다는 걸 알지만 이 8절, 9절 말씀 보면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나이가 어리지만 나도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을 주셨고 하나님의 숨결에 의해서 내가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나도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정당성을 갖고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어른이라고 다 지혜로운 것만도 아니고 또 노인이라고 해서 다 정의를 깨달은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로부터 지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영 혹은 성령의 깨우치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계시를 받아서 뭔가를 터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분의
임재 속에서 그분의 숨결을 통해서 뭔가를 터득하고 깨달았고 느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목장 소그룹 모임에서 우리 같이 우리 인생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나눠봅시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 안에 영이 다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내가 그 하나님의 숨결,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느낀 바를, 깨달은 바를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서로가 다 그걸 갖고 고개가 끄덕거려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서로 은혜를 주고받게 되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많고 적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적게 했고 이런 것을 떠나서 일단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성령의 깨우치심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있는가, 이것을 늘 체크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고 지금 생동감 있게 영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임을 통해서 자기 점검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점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소그룹 모임의 궁극적인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런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가 백신 접종도 어느 정도 되어져 가고 있고 또 단계도 서서히 조정이 되어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런 은혜의 나눔을 못 해온 것들을 서서히 시동을 걸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리고 또 서로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할 뿐만 아니라 점검해주는 그런 모임들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듣고 기다렸다. 11절에. 그러니까 이제 나도 들을 만큼 들었기 때문에 나도 내 할 말을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11절에서 1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표현들이 직역을 해놓다시피 해놨기 때문에 뭔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신들도 속 시원하게 잘 이론을 제기하지 못했다, 잘 설명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의견을 내가 말해보겠다, 새로운 내 의견을 말해보겠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대학원 이상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항상 늘 그동안의 전통적인 학자들의 이론을 듣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대의 감각과 또 지식과 새로운 그런 어떤 발견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주장을 펼치게 되면서 학문이라는 게 발전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틈이 보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학문이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당신들의 이론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내가 발견했다. 그러니 나는 그 부분을 새롭게 한번 내 주장을 펼쳐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치 학술 토론회 같아요.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서 15절에서 22절에는 새 친구들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요. 새로운 것이 있다고? 놀랬다라는 말은 당황했다라는 겁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자기들 생각 속에는, 머릿속에는 그 이상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새로운 것이 있다고? 말해봐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들어보고 싶은 흥미로움이 있는 거죠. 학문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번 들어봐라 하고 내가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내 의견을 보이겠다. 나는 사람의 낯을 보고 말하지 않는다. 사람에 의해서 사람에게 듣기 좋게 말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또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다. 나는 아첨할 줄도 모른다. 이 말은 내 주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장은 객관적이어야 되고 공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을 할 때는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더 공정하려고 노력하고 걸러야 됩니다.
사적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공적으로 얘기하는 건 틀려요. 공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말하지 않으면은 항상 구설수에 오르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심한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대화 속에서 우리가 사사로운 감정이나 사사로운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은 사적인 대화에 해야 되고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걸러서 말할 수 있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자기 위치나 자리를 가리지 못하는 것도 성숙되지 못한 거죠. 그 위치에서는 또 그런 자리에서는 그런 말을 할 것이 아닌데 그런 얘기를 괜히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들이 목장 소그룹 모임에 왔을 때에는 진실하고 자기 얘기를 해야 되고 또 가능한 한 자기 얘기 속에서 신앙적인 얘기를 꼭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체험한 이야기,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적용한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좀 제안을 해야 됩니다. 너무 그것과 무관하게 흘러가 버리게 된다면 이건 세상 모임이 돼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사회자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런 것들은 좋게 잘 얘기를 해서 주제에서 벗어난 것들은 이렇게 빨리 거두어 드리게 하고 또 자제하게 하고 해서 은혜로운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또 공정하고 하나님 말씀적이고 신앙적인 우리의 삶을 나누더라도 신앙적이고 말씀적이고 은혜적인 체험적인 그런 쪽으로 한정을 지어서 나눌 수 있도록 제안을 걸어야 됩니다. 뭐 그냥 목장 모임에 어떤 수칙 해가지고 몇 가지를 정해서 미리 공지를 하고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런 점이 이 말씀을 보면서 느껴집니다. 자, 오늘 엘리후의 이제 이야기의 서두입니다. 자기가 말할 수밖에 없는, 자기가 말해야만 되는 정당성을 설명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새로운 이론을 말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37장까지 펼쳐지는 엘리후의 주장은 계속 앞으로도 반복하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역설을 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지닌 교훈적인, 교육적인 그런 어떤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친구들이 했던 모든 어떤 불행을 죄의 결과로 보고 인과응보론적인 고난관, 이게 전통적인 학설이었다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리고 고난이 지니고 있는 교훈적인, 교육적인 이해,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함으로써 좀 더 한 단계 진보한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것을 앞으로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뿐, 인간의 본분이 그것에 대해서 인간이라는 피조물은 불평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월성 그리고 또 고난이 우리 지니고 있는 교육적이고 교훈적인 의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도 완벽한 설명은 되지 못합니다. 무엇이든지 예를 들어 우리가 이게 동그라미가 있는데 그걸 세모로 다 메꾼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세모를 그려가지고 다 채우면 많은 면을 채울 수는 있지만 어떤 부분은 빈 부분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모든 설명과 학문과 지식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이 다른 면들을 더 보충하고 메꿀 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완벽한 설명이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한계점이 있는 가운데 결국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또 칭찬할 건 칭찬하고 또 벌할 건 벌하고 또 새롭게 마무리를 짓게 되는 그런 걸로 이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항상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통해서 깨달음, 또 내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그 하나님의 숨결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런 것들은 귀한 거예요. 아주 귀한
보배, 마치 그냥 보석을 캐낸 것 같은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노트에 잘 기록도 해놓으시고 또 그런 것들을 잘 나눔으로써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은 나누라고 주신 것이니까 그 은혜를 나누어 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항상 기존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잘 곰곰이 엘리후처럼 들어보고 조용히 듣고 있다가 거기에서 뭔가를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깨달으면 그런 주장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것도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지혜롭게. 그런 것들이 이 인간을 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능력을 개발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발전하고 다른 사람도 발전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걸 목장 모임이라는 것에 자꾸 적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데서 이렇게 자꾸 자기 발표를 하고 자기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발표력도 늘고 또 자기의 생각을 피력하는 것도 훈련하게 되면서 뭔가 충족이 돼요. 충족이 되는 겁니다. 이 충족이 되는 것이 없으면 사람이 가난해져서 못 살아요. 야, 내가 목장 모임 가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내가 막 대견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은혜 받은 것 같고 고맙다고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막 충족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도 가면은 또 이런 말씀을 나눠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자꾸 모임에 가고 싶고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준비 없이 가게 되면 이제 오히려 자꾸 이렇게 왜소해지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잘 들어보면 은혜가 돼요. 아, 저 사람은 나는 저렇게 생각을 못 했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그런 게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나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저 사람은 저런 걸 적용을 하고 실천을 해가지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도전도 받고 서로 도움을 얻게 되는 게 이 소그룹 목장 모임의 큰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 감동도 받고 또 그런 것들을 잘 내가 내 은혜를 피력해서 나누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접근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이 발전해 가고 그런 모임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배워가고 내 신앙이 다듬어지고 성숙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활용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